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의 근본입니다. 이 시간 전도학교로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놓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전도에 집중되어지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되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으시겠죠. 하나님의 망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가장 확인되고 체감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응답 이전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참 행복해요. 기도해놓고 내가 또 실수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그 실수와 잘못에 자꾸 잡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를 판 유다와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라니까요. 유다는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을 놓고 가책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근본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예수를 판 흔적이 오히려 시대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사실은 가만히 보면 가장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이 유다라니까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진짜 내 상태가 보여졌다면 변화되어진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이 인생의 메시지와 근본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라든지 무수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전도자, 전도운동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올바른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 전도운동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영접 이전에 영접 메시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답이 있고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안식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대되고 우리 또 언약 잡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체가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고 요즘에 상태가 좀 좋은지 어제 화요 집회 갔더니 우리 귀한 제자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면서 내 속에 이 귀한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전도운동이 저 인생들에 일어나도록 그런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 제 상태가 좀 안 좀 밉거든. 못 깨닫고 또 육신적인 얘기하는데 이럴 텐데, 그러니까 참 다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무슨 집이 지어지느냐. 요렇게 하나님의 망대,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정,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 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갱신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갱신할 은혜로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갱신해가지고 하나님과 맞아진다라는 요 작은 한 끗 차이가 내 생각 속에 계속 종교가 올라오냐 복음으로 감사하냐,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상태를 바꾸고 가시잖아요. 생각, 마음, 정신이 돌아온다니까.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우선순위. 기도는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받은 것이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면 응답될 것이 계속 보이도록, 그래서 기도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계속 여러분들의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셔서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감격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그러니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 가장 먼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살겠죠. 살아있는 영은 자꾸 사는 영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죽어 있던 상태입니다. 이해됩니까? 자살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고 원래 죽음 가운데 살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드러나는 것으로 자살이라는 것들이 선택되어진 거지. 말씀 성취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요 개념이 바로 부딪힐 때 내 속에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게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자꾸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뭔가의 요 선을 딱 두고 있으니까 조급해져요. 나한테 그대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뭔가 내 속에 이거 시원해지지 않는 상태들이 자꾸 머문다니까. 그게 쌓여서 불신앙이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되고, 저 말씀은 또 말은 맞는데 현실하고는 달라. 내 속에 요 작용도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진단 말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게 자꾸 답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람이야. 사람의 진짜 보이지 않는 상태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근본을 까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이 근본이 하나님이 택하신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태는 여종 앞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넘어서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베드로의 근본이었다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회복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진단하고 회복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게 그것을 진단하고 바꿔갈 수 있는, 알아듣는, 깨달아지는 은혜도 주시는 거고 믿어지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계속 우리의 시작과 출발이 내 상태 속에 눌려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완성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신 내 인생의 근본에서부터 계속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일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헌신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지.
그 말씀으로 답이 나니까 계속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살아나잖아요.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보세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데 많은 치유들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기준, 해석, 바라보는 시선, 시각. 그 복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내 미래를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잖아요. 영원한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맛을 알아야 기도가 행복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소중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세운 이정표는 뭡니까?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시하십니다. 그 성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성공하면 탁 떠오르는 우리 속에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대로 되고 성취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졌다는 증거와 기준이 뭘까? 이게 계속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 내가 인도받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 복음과 이 영적인 사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이라는 부분이 계속 답이 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살아났어.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불신앙 안 넘어서질 때가 많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나,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진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졌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고 말씀으로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그게 보여지는 눈이 열리지. 영적 눈이 열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취해 가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근본을 놓고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여종 앞에 예수님을 나는 제자가 아니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보니까 날씨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째니 베드로도 함께 거기 서서 불을 쬐더라.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영원한 응답인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그러니까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당장 나는 어디 잡히냐. 날씨, 환경, 육신,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베드로 속에 있는 깊은 상태, 육신을 놓고 불을 쬐니라. 누구랑? 종과 아랫사람이랑 함께 완전 자기를 놓쳐버린 거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서밋이란 말이에요. 종과 아랫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요 축복을 누려야 될 신분이 종과 아랫사람,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비참한 줄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서서 내 알량한 육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고로 불을 쬐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함께 해야 될 자리는 어딥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 중요한 상황 속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말씀은 지금까지 못 들었고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동기, 야망, 거기에 늘 젖어 있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 사람이냔 말이야. 길을 잘라보고 대신 죽겠다 그러고 같이 죽겠다 그러고 충성된 자, 사랑스러운 자,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건드려지지 않는 근본이 우리에게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베드로의 상태는 육신 중심입니다. 보여지는 현실 중심이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 수준, 거기에 속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전도자들이 유의해야 될 전도자들의 상태, 이걸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문화잖아요.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이 네피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현실과 문화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속이는 거라니까. 네피림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상태, 그리스도를 몰라 불신앙, 믿어지지 않는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중독된 상태잖아요.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중독이라니까. 육신 중독, 현실 중독, 내 상처 중독, 내 과거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들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많은 응답거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완전 제자라. 막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 돌아서서 싸워. 나하고 조금 안 맞으면. 말 한마디에. 그래 말이야. 그 내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근본을 바꾸셨다니까. 그런 내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영적으로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중독의 상태입니다. 그래 해야지가 아니고 나의 뇌가 나를 건드리면 기분 나쁘면 못 참아요. 못 숨겨요. 제가 그랬다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고 많이 치유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대답 안 하면 얼굴 빨개지잖아. 막 이게 된다. 중독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지금 만들어져 버린 나의 뇌 구조가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면 계속 이게 보이니까 그게 딴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망. 산 게 아닙니다. 저도 제 과거를 보니까 학창시절 때 되게 저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거든. 그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니까 뭔가 불안한 내 인생, 두려운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죽어라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적도 오르고 시합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라도 만족이 안 돼.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결과가 아니고 이 세상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네가 기도가 되어지는 누릴 수 있는 요 이유들이 자꾸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참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자꾸 더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못 본다니까. 못하는 걸 왜 못하냐고 자꾸 지적해가지고는 이게 계속 내 자녀를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의 상태가 보여져서 그것 놓고 진짜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잡혀지도록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포럼해줘야 되는데 팀 사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은 다 이해하는데 살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녀를 너무 여유롭게 막 애정스럽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건 또 잘하는 거냐? 그죠? 그것도 같은 상태잖아요. 인성은 애들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인성 가지고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그 인생으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 정말 특별한 일 안 일어나고 살면서 무탈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딱 보면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살잖아. 그거 하나님과 별개거든.
하나님 관심 받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또 잘 사는 거라 하나님께 또 감사하다. 감사기도 할 수 있다니까. 전도자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돼서 그 방법 속에 내가 맞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이겠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방법 속으로 내 인생이 자꾸 맡겨져야 된다.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래 살릴 후대 사역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게 근본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수준과 상태는 이 지경인데 그 상태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이런 베드로를 미래 살릴 어린 양을 먹일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루살렘 종교재판에 자신의 이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가 생명 걸고 죽어도 상관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점검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로 부르신 게 우리 인생의 근본의 축복입니다. 근본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잘해서 되어지고 바꿔서 되어지고 그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요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택감,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24, 요 시작이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잘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가고 또 안 된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물론 거룩한 고민과 질문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거 반복되어지면 인생이 그래 되어진다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꿔가시는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후대 살릴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 새끼가 아니구나, 내 자녀가 아니구나, 미래 살릴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 인간적인 사랑, 그 다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 과거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기준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돼야겠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열리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보여지는 응답 속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거 가만히 보면 와, 이 죽음이 대단한 능력이고 다 받은 거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십자가가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비밀 속에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요 눈이 있어야 세상 가서 네피림의 영향 안 받아요. 속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집중의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나의 이 상태가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환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 각인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선물이라는 것은 자격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좋아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 그게 구원입니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 선물 포장지를 뜯으니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나에게 정확하고 선명할수록 기쁨이 체험되어지잖아요. 선물만 받아도 감동인데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물은 보지 않고 포장지로 늘 기뻐하고 있는 상태라면 억울하잖아. 실제 내용물이 어떤 나한테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그래 매일매일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거 하나로 든든하겠죠. 숨겨진 보화, 이 밭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휘파람 나는 거예요. 배고파도 괜찮고 어마어마한 보화가 내가 있거든. 저 길을 알거든. 모든 걸 팔아서 내가 그거 나의 집중 포인트 나와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영적 문제와 오직 계속 전도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길,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나에게는 날마다 보여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나의 단점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영적 문제는 나의 장점이 영적 문제구나. 나의 장점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를 눈치채셔야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육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시작되어졌구나. 내 생각, 내 감정, 요게 이해되어져야 거기에 자꾸 내가 속지 않는다니까요. 너무나도 쉽게 이 영원한 완전한 말씀이 감정 앞에 자꾸 무기력해져요. 감정 하나 상해버리면 말씀 안 믿어진다니까. 오히려 바른 말하면 더 짜증나고 더 안 한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는 안 되는데 아는데 나는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요 속에 계속 숨겨져 있는 인생 스토리잖아요. 의미잖아요. 여기에 계속 부딪혀야 된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물질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내 인생이 하나님인데 다른 특별히 물질이 내가 하나님 돼 있어 지금.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상은 계속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 언제 나를 무너뜨려도 이상하지 않는 사단과 친숙한 상태,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며 나의 것, 우리 가정 조금만 위기 와버리면 이 불안해서 못 참아 못 견뎌. 말씀은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고. 그래도 당장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당장은 내가 빨리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넘어서는 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3000층.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 수준과 내 상태를 초월한 상태, 그 체험이 있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현실을 놓고 내 상황과 상태를 놓고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문제가 아니라 조카다, 그 문제가 너에게 준 특혜, 선물이다. 그거 보면서 너는 계속 육신의 것, 행위의 것, 거기에 잡히지 말고 요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지속되니까. 이해됩니까? 셋째 하늘이 체험되어진 그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에게 나와지는 무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넘어선 거잖아요. 내 몸을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고 질병을 넘어서고, 그 넘어선 데 보여주는 게 뭡니까? 현장에 보이는 영적인 흐름이 계속 실제로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 손수건을 넣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낫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당연성, 그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요 축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절대 사람들이 못 보는 그거 보여지는 나의 상태, 나를 넘어서야 된다니까. 셋째 하늘을 보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 연기 가득한 지금 산불, 그 하늘 말고 영안이 열린 자에게만 보여지는 셋째 하늘. 모든 사람의 상태, 요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지셔야 돼요. 계속 이게, 그렇지, 계속 확인되어야 됩니다. 많은 말씀 말고 전도자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이 체험되어진 자가 전도운동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 마음, 정신이 질병 가운데 있구나. 자기 중심, 보이는 것 중심, 물질과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진 사람, 그 사람 의인 아니라니까. 공부 잘하는 우리 자녀들, 친구, 그 부러움의 대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들 안 그럴걸요? 그게 내가,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겠다고 전도훈련하는 대안학교에 집어넣어서 잘 훈련받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고의가 됐는데 갑자기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러고 집에 와서 24 게임만 하는 상태.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지금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새가족이 매일 온다고 막 난린데, 정작 내 새끼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갓 20인데, 곧 이제 20인데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인들은 전혀 안 흔들리더라고. 이거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멀쩡하게 학교 다니다가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막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본인들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예요. 그게 진짜 답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 자녀가 학교 늦어도 안절부절 못 견디거든. 학교에 선생님한테 지적 하나 받았다 큰일 났거든. 생기부에 뭐 단점 하나 막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내 자녀가 그렇게 24 PC 게임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얘 갑자기 주식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그 집에만 있는 저주의 상태가 갑자기 주식으로 막 수십억 수백억 벌어버리면 또 내 상태는 완전 반전되겠지. 자랑스러운 자녀로, 막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자녀로, 내가 속았다면서 저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비된 응답을 숨기고 계셨다면서. 그게 여러분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에 잡혀있는 사단의 종이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상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모습 보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게 또 상황이 좀 역전되지면 또 갑자기 막 천국이 임해버리고, 진짜 근본을 못 보고, 오히려 진짜 이 근본이 건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고 시간표구나, 요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과연 그 상황이 되면 지금도 한 번씩 보면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자녀들 보면 한 번씩 걱정이 싹 기도가 되어지거든. 오늘도 막 숨 안 쉬고 뒤로 꼴딱꼴딱 넘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식당에서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는 늘 보는 거니까 뭐. 내 자녀가 진짜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 계획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자가 뭐래요? 항상 나의 시작과 나의 출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질 것이니까. 이 부분이 안 보여지니까는 가룟 유다,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함께 있는 제자들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그 축복이 전혀 실제가 안 되어지는 무능, 사단의 12가지 나, 육신, 현실, 여기에 잡혀있는 무능.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계속 이 상태를 가지고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그 틈이 보여지는 게 말씀 성취요, 우리 인생의 근본 회복이요, 영적 치유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 내 힘으로 알 수도 없고 해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졌다. 진짜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 축복, 완전한 축복. 요게 내가 정말 이해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통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근본,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더 빨리 왔어야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 근본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이 체험 안 되질 내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독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중독 문제는 누가 치유받습니까? 중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중독자라니까. 복음으로 중독된 자만 인생의 중독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밥이 안 넘어가, 복음이 아니면 잠이 안 오고, 복음이 아니면 숨이 안 쉬어지는 복음 중독자를 통해 이 시대의 중독 문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중독,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니까. 먹어야 숨이 쉬고, 먹어야 손이 안 떨리고, 돌려야 뭐 소화가 되고, 던져야 뭐. 왜 계속 문제로 보입니까? 내가 빨리 중독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중독되어진 사람만 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말이 정말 이해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십니다. 상황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교회 문제 아닙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모든 재앙을 해결, 해방, 죄 문제 해결, 무엇이 여러분 해결일까요? 내가 지금 재앙이 해결되어진 인생이라는 기준이 뭘까? 죄 문제 해결,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은 다른 재앙 아닙니다. 믿어지면 상관없거든.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갱신되거든. 도전되거든.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탕은 염려, 수치, 부끄러움, 자꾸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에덴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라. 믿어지면 정복됩니다. 믿어지면 되어지는 시간표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해방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믿어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제 아래 가두어져 있던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따라오는 그 증인이잖아요. 그 일을 지금 회복하자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전도 행위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근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꺾으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을 이겼단 말은 저주재앙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게 사단이 무너진 기준입니다. 되어진다라는 것의 기준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축복이라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그 복음이 실제 누려지는 상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전도의 결과는 결과일 뿐이잖아요. 그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숨겨진 내면, 죄 문제 해결, 재앙 해결, 내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개인 언약이 있으셔야 돼. 나의 이면계약. 세계복음화는 뭐라고? 이 복음을 놓고 목이라도 내어놓는 내 모든 걸 드러놓을 가치가 있는 자가 세계복음화의 운동 속에 쓰임받고 있는 자라. 잘 가던 훈련이 경제 조금 빡빡하면 이번 달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비참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경제가 빡빡해서 훈련은 못 가는데 하던 내 일상생활은 또 그대로 다 해. 계속 내가 여러분 그 상태 속에 머무르는 내가 안타까워야 된다니까. 뭐가 지금 시급한 겁니까? 영원하고 진짜 끝인 이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인생의 계획과 이유를 자꾸 발견케 하시고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그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져서 또 다른 깨달음이 체험되어지는 이 영적 비밀에 생각이 살아나고 상태가 바뀌고 갱신도 되어지고 도전하신 힘도 주어지는 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내게 실제가 안 되면 평생 나는 물질의 종이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내가 또 행복합니까? 넉넉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평생 그 상태에서 살아 왜 우리가 억울하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정복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물질과 상관없는 나. 생각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들 식주인 할 거예요. 기도가 틀렸다니까. 응답 오면 식주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식주인을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참 이 순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응답 될 수 있는 상태와 어렵겠다. 오래 기다려야겠다. 요 차이라니까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합니다. 중심은 누구나 다 있다니까. 근데 근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부터 준비하세요.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말씀의 은혜고 사단이 무너지는 기준. 계속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내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자꾸 세팅 그림이 그려져야 돼. 무엇이 사단이 꺾이는 걸까? 나는 살리는 말, 표정, 호흡 하고 있느냐? 불신앙자의 숨소리는 그 숨을 가지고도 짜증납니다. 표정만 보고 있어도 이래 막 좀 뭔가 조마조마하고 막 이랬다니까. 뭐래도 좀 편안하고 더 뭔가 좀 상의하고 싶고
좀 기도부터 하고 싶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모습을 다 숨기고 있잖아요. 진짜 자신이 한계, 인생의 불안, 고민을 놓고 부모한테 상의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 집은.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포장하고 가잖아. 사단이 무너지는, 살리는 것은 말이 아니더라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바른 게 정말 내가 누려지는 상태가 전달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표정이고 진짜 우리 숨소리고 우리의 감정이거든. 요 속에. 이게 보면 얼마나 이 과거가 힘들었으면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조금만 뭔가 상황이 안 맞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일그러지고 터져버리고 불안해하고 괘씸해하고 못 참더라고. 그게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누림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영육간에 보이지 않는 이 불편함이 쌓여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달되어지는 요 응답을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운동.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되어져야 돼요. 요 나의 상태가, 개인의 상태가, 상대방의 상태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응답의 시간표겠죠.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질문하고 점검하셔야 돼. 이 다락방을 통해 많이 모이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근본이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이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 분명히 현장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음이 문제인 것이니까. 내게 지금 연결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고 소중한 건지 그 의식에서부터 한 명의 상태를 바로 보고 응답받도록 꼭 형식이 아니라도 나 혼자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개인 다락방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상태가 진단되어지는 내 과거가 발견되어지는 요 말씀 체험이 있도록. 말씀 말고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응답 아닙니다. 그걸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해결 안 되어지니까. 말씀이 내 현장에 살아 역사하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응답이 우리 개인이 속해 있는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하고 인도받으시기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이신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함께하는 내 삶,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이 비밀이 계속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맛을 보도록 여자의 후손으로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구나. 지금도 이 사단은 보이지 않게 숨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데 이 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사단의 실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흑암의 머리가 깨지는 요 일이 우리 삶에 계속 확인되어지시도록. 언뜻 들으면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지? 피제사의 비밀.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보혈로만 인간의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이 영적인 사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졌다라는 증거로 나의 근본이
해결되어져 버렸구나. 상태, 시간의 문제지 이것도 걸림돌 아닌 거구나. 자세히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상태가 나에게 축복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다. 너무나도 말씀을 경운하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던 종교 아닌 종교 속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 영적 문제와 상관없는 나, 우상의 저 정신 문제와 상관없는 나로 살았구나. 내 삶이 이건데 내가 보여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신 말씀, 이 인도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나, 교회, 현장, 업, 일, 사람 책임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300% 응답.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상태요. 내가 응답받고 살아나면 가장 소중하게 보여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 중심, 사람 중심 아닙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게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졌더니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니까. 되어지는 증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시편 78편 70절 72절. 영과 육이 함께 믿음과 실력, 신앙과 삶, 말씀과 내 일상 균형을 이루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 속에 있는 자. 나를 알고 교회를 알고 현장을 알고 이 자들을 통해서는 미래 살리는 작품, 지속되는 시스템, 남는 열매가 맺도록 제자. 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체험되어진 이 복음이 계속 지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언약의 바통, 흐름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똑같은 망대, 여정, 이종표지만 나에게 세워지는 정도자의 망대는 실제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때에 세워지는 렘넌트의 망대가 있고 산업인에게 필요한 산업인의 망대가 있고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게 계속 더 구체화, 선명화,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무슨 역사? 지속되어지는 응답의 열매로 낳는 시스템.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망대는 복음으로 해답을 넘어서 인생의 결론 난 자. 결론 난 자는 특징이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의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당장의 현실의 물질, 보여지는 자녀의 상태, 드러나는 나의 상태, 조급함입니다. 복음의 답 결론 나버리면 여유, 상관없어, 괜찮아, 기회구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매일 요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 다 살리는 파수꾼, 사단의 전략을 알고 지키는.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은 다른 여정 아니라 계속 생명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여정.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있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죠? 아이가? 아니면 내일부터 또 시작하면 돼요. 내 속에 전도자의 망대,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만 또 예비하신 전도자의 이정표가 있는 거잖아요. 전도자에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요 복음이, 요 말씀이, 요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목표 하나입니다.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흑암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내 인생의 증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요 증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일들 증거로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그날 그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치유 여러분 분명히 증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몰라서 사단한테 잡혔던 인생이었구나. 그거 한 번 탁 부딪혔는데 돌아보니까 삶이 다 바뀌었다니까. 바뀌었는데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날 교회 가는데 이상하게 말씀들은 많이 졸았던 것 같아. 너무 졸았던 것 같아. 열심히 훈련 가서 색깔 볼펜 다 칠했는데도 찍찍 끄여 있는 게 3분의 2고 3분의 1만 정자로 그랬던 것 같아. 아, 돌아보니까 안 들리는 거였구나. 중심은 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태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미련하게 그랬을까? 훈련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수입도 없는데 계속 여정. 어느 날 들리는데 성도들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체험 안 됐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 다 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구나. 그러니 안 믿을 수밖에 없다. 포럼을 은혜되도록 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증인이 부족한 시대구나. 증인이 되면 요 생기니까 요게 전도자의 작품이고 시스템입니다. 오늘 밤에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 똑같은 성삼위부터 셋들까지의 7 망대의 흐름 같을지 모르지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세워진 망대는 구체적이고 달라야 되거든요. 부모로서의 망대, 교사로서의 망대. 그래서 이게 한번 응답이 탁 되어지면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가겠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지금 자녀 시간표에 필요한 너희 때의 망대가 설명되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어 설명이 아니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하나님은 전도학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언약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신 언약 가지고 합심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근본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시작임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현장에서 확인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